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 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네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네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성경 통독 강론 학가이서라고 하죠. 또 말라기서, 지가리아서까지 이렇게 함께 나누겠습니다. 학가이 예언자는 522년 정도에 활동했던 기원전이죠. 예수님 오시기 520년 전에 활동했던 예언자였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음에 성전 재건 사업을 이제 하다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학가이 예언자는 이제 주님의 성전 짓는 일이 시급하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학가이 예언자의 말대로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됐는데 첫 번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비하면 규모가 상당히 축소되고 그렇게 크게 장엄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여지지만 학가이 예언자는 주님의 성전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건립됐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 성전이 2장 9절에 아까에서 이 집의 새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화를 주리라. 이렇게 확신을 해줍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 작업이 마무리되고 나서 이제 말라기 예언서를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그 이후의 사정들인 거죠. 말라기서는 이제 나의 특사, 내가 특별히 보내는 사람이라는 이름 뜻을 갖고 있는데요. 성전에서 일어나는 경신례에 대해서 하느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백성들을 질타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3장 8절에 보면 하느님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전을 재건했는데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신례가 그 믿음 가운데서 진정한 경신례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나 봅니다. 이런 여기에서는 성경에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인내와 또 우리에게 희망을 간직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으로 드러나는데 여기에서는 반대로 하느님을 시험해 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하느님을 시험하는 것은 딱 여기 이 구절밖에 없어요. 하느님을 시험하는 것은 인간인 피정어린 주제에 합당하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라기서 3장 8절 이하에 사람이 하느님을 약탈할 수 있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약탈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당신을 약탈하였습니까? 하고 말한다. 11조와 예물이 아니냐? 너희 온 백성이 나를 약탈하고 있으니 저주를 받으리라. 너희는 11조를 모두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양식이 넉넉하게 하여라. 그러고 나서 나를 시험해 보아라. 그래서 이제 시험이라는 말이 여기 처음 쓰인다는 거죠. 하느님을 시험한다는 말이 내가 하늘의 창문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넘치도록 쏟아 붓지 않나 보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 떼를 꾸짖으리라. 그래서 그것들이 너희 땅의 소출을 망치지 않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러면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행복하다고 하리니 바로 너희가 기쁨의 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너희가 진정하게 하느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봉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성전은 지어졌지만 그 성전 안에서의 삶,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특사라는 이 이름 뜻과 같이 이제 3장 23절의 마지막에 말라기서가 맞춰지면서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리라.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리리라. 그래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그런 믿음이 이제 이 예언서를 통해서 유다인들에게 전해져 내려왔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제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지카르야 예언서는 이제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더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카리야 예언서 8장에 보면 메시아 시대의 행복 이렇게 나옵니다. 메시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되리라는 거죠. 메시아 시대의 이런 행복에 대해서 9장 9절에 보면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평화를 가져오는 겸손한 메시아, 그분은 의로우시며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평화의 임금으로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당신 도성에 들어오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예언서 12장 9절에는 찔려 죽은 이를 위한 애도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날에 나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없애버리고 말겠다. 나는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위해 은총과 자비를 구하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리하여 그들은 나를 곧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보며 외아들을 잃고 곡하듯이 그를 위하여 곡하고 맏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그를 위하여 슬피 울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하게 맥락하고는, 역사적인 어떤 맥락하고는 전혀 별개의 그런 예언들이 기록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사야 예언서에 고난받는 야훼의 종, 주님의 종이라는 노래로 불려진 예언들을 보면 맥락하는 좀 어긋나 보이는 거죠. 그 당시 사회적 상황이나 이런 분위기하고는. 여기 이제 지카리야 예언서도 찔려 죽은 이를 위한 애도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인물이 고난받고 찔림을 당하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슬픔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찔려 죽은 이를 위한 애도는 하느님께서 메시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는데 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애도의 마음, 슬픔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고 이제 정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3장
9절에 나는 은을 정죄하듯이 그들을 정죄하고 금을 재련하듯이 그들을 재련하리라. 그들은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그들에게 대답하리라. 나는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하고 그들은 주님께서는 우리 하느님이시다 하고 하리라. 이렇게 메시아 시대에 자기들의 죄에 대한 이런 회개가 일어나고 거기 슬픔이 일어나고 그리고 정화되리라는 거죠. 정죄하고 재련하듯이 순수한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서 하느님의 백성이 되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이렇게 9절에서 정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4장에 이제 주님의 날, 곧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 심판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결국에는 스가랴 예언서는 이날 모든 것이 정화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춰지면서 예언서 말미에 모든 것이 거룩해지고 성별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지리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통해서 주님의 집을 통해서 그런 성별된 것들, 거룩해지는 것들, 성화되는 이런 일들이 만방의 모든 민족들에게 미쳐지리라는 그런 내용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 시기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악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순환하신 그분을 묵상하면서 우리들도 주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시기가 되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